우리는 일반적으로 누가복음이 가난한 자들과 약한 자들 그리고 소외된 자들, 여성들에게 관심이 많은 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하기에는 누가복음은 사도행전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되시는 분이고,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여성 해방이나 아니면 계급 사회를 타파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되었다고 보는 것은 신학적으로 비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사실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메시아가 되시는가, 혹은 예수가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다른 복음서들과는 달리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 인간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는 책이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예언의 성취로서의 그리스도보다는 인간들의 근본적인 문제,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이 말하려고 하는 의도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에 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그 이 땅에서 그들의 평등과 자유를 말하고 있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에게도 필요한 그 구원의 복음을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것이 이 사람들의 신분의 차이를 떠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당시 기득권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복음은 이 기득권자들에게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소유했기 때문에 소유와 신분에 의해서 컴포트 존을 만들고, 그 컴포트 존 안에서 이만하면 내가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절대로 그들은 행복하지 않다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누가복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는 파격적인 그러한 그 책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가난한 자와 부자, 여자와 남자, 세리와 바리새인의 대조가 많이 나옵니다. 저는 교회가 약자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인간의 존엄성 자체로 어떻게 모든 인간은 평등한가 하는 것을 말하기보다는 그 소유와 신분에 의해서 누가 더 나은가를 말하는 것이 무색할 만큼 너무 분명하고 강력한 영생의 가치, 이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어서 가졌어도 가진 것을 가지고 자랑할 수 없고, 없어도 없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이 진정한 생명의 가치, 이 가치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쩔 수 없는 긴장과 갈등이 있습니다. 긴장을 좋아하지 않는 인간의 그 본능적인 성향은 이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세상에 있음을 강조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삶을 살려고 하거나, 아니면 세상에 있지 아니함을 강조해서 교회 안으로만 모여들어서 그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인 것처럼 그렇게 교회에 머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시면 이미 세상에 있는 빛이라는 그 말 자체가 이미 엄청난 긴장 상태를 전제하고 있는데, 이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그 빛을 자꾸만 교회 공동체 안으로 국한시키려고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누가복음에 나타나 있는 바로 이 긴장을 한 나흘 동안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긴장이 있을 때는 역설이 되지만 그 긴장이 완화되면 모순이 되어버리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 이 교회의 정체성을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고 싶어요. 제가 난해하게 설명을 드리기는 했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집회 기간 동안에 어떤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하기보다는 그냥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교회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긴장이 좀 느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말에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말이 사용되는 경우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고 나섰다가 망신을 당하게 된 경우라든지, 요즘처럼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위기의 상황에 몸을 좀 움츠리고 있어야 되는데 위기가 혹이라고 여기저기 투자했다가 망하게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는 이 말을 어떤 분은 풀이해서 말하기를, 미련한 사람이라도 입만 다물고 있으면 현명해 보인다라는 의미라고 그렇게 풀이를 했어요. 정말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어설프게 아는 것으로 아는 척했다가는 망신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제 아내는 제가 아주 박식하고 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렇게 박식하지가 않고 실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제 아내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말을 아끼는 편입니다. 입을 열면 제 무식이 드러납니다. 근데 아주 오래전에 제 아내와 함께 이 도전 골든벨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생들이 퀴즈 문제를 푸는 프로그램인데, 처음 문제가 장티푸스와 콜레라와 같은 병을 옮기는 곤충은 무엇입니까? 질문이었습니다. 그 답을 안다고 생각했을 때 저는 잠잠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답을 맞추어서 제가 상식이 풍부한 남편인 것을 제 아내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아니, 사실은 본능적으로 답을 알고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만 파리라고 대답을 하고 말았습니다. 맞았을까요? 당연히 맞았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그 다음 문제부터는 답을 모르겠더라고요. 고등학생들 문제인데 어쩌면 그렇게 하나도 아는 게 없습니까? 제가 처음 문제의 답을 말하지만 않았더라면 저는 저의 무식을 감출 수 있었습니다. 알고 있지만 고등학생들 퀴즈 문제 프로그램에 답을 하는 건 유치한 거니까 그냥 알지만 나는 말하지 않아 하는 그러한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처음 답에 그냥 안다고 생각해서 답을 말해버렸기 때문에 제 아내는 그 다음 문제가 나올 때마다 저에게 답을 기대하는 것 같았고, 저는 다음 문제가 나올 때마다 모르겠으면 딴짓을 하고 문제를 못 들은 것처럼 그렇게 신용을 하느라고 아주 곤혹을 치렀던 적이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이라도 입만 다물고 있으면 현명해 보인다는 말은 딱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아는 척하다가 망신당할 수 있으니까 미련한 사람도 입만 다물고 있으면 현명해 보인다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너무 잘난 척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하는 말이라면 저는 충분히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만 생각해 보면 이 말에 문제가 많습니다.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에서는 미련한 것보다 미련해 보이는 것이 더 문제이고, 그리고 가난한 것보다 가난해 보이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사실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아는 것처럼 보인다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는 말은 아는 것이 없다는 사실보다는 아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은 더 중요하게 여긴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너무 아는 척을 하거나 나서는 사람들이 못마땅해서 하는 말인 것은 알겠는데 그 뒤에 있는 이 인생과는 참 위험하기조차 하단 말입니다. 저는 고등학생들이 푸는 문제에도 답을 몰라서 망신을 당하기는 했지만, 그래서 그것이 저에게는
좋은 경고가 되기도 했습니다. 무식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만족할 수는 없으니까요. 요즘처럼 책을 읽고 난 다음에도 기억이 전혀 나지 않아서 그래서 속상할 때 상식을 키운다고 열심히 책을 읽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 싶기는 하지만 무식해 보이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무식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바람직한 겁니다. 현대인들은 단순히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만은 아니더라도 손해를 덜 보기 위해서, 망신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귀찮아서, 그래서라도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방관자의 입장을 선호합니다. 그냥 적당히 모르는 척하고 있는 게 낫지 아는 것처럼 나섰다가 망신당하는 것보단 크게 더 낫겠다는 생각에서 현대인들은 방관자의 입장을 취하고 있죠. 저는 오늘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를 주님께서는 그런 방관자들의 입장, 제자들의 아주 소극적으로 믿음 생활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비유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 침대 아래에 두거나 그릇으로 덮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는데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하여금 그 빛을 보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여기에 등불은 촛불이거나 아니면 대체로 호롱불이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불을 켜는 이유는 주변을 환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두거나 그것을 침상 밑에 두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호롱불을 켜고 난 후에 그 등잔을 침대 아래 두어서 아무도 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만든다면 이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미련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불을 켠 후에 그릇으로 덮어둔다면 어리석다고 말하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도대체 왜 그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말이죠. 저는 이 비유를 읽으면서 등불을 켜서 그릇 아래 두거나 아니면 침대 아래에 두어야 할 정당한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이유에서 등불을 켜서 그 등불을 침대 아래에 두거나 아니면은 그 불을 켜서 그것을 그릇으로 덮어둘까? 그것을 정당한 이유가 있을까? 침대 밑에 있을지 모르는 물건을 찾기 위해서라든지, 연기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잠시 그릇을 덮어두었다는 이런 식의 대답 말고, 예수님의 당시 문화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이유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도대체 그릇을 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두거나 아니면 침대 밑에 둘 수 있을까? 그렇게 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 게 없어요. 그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란 말입니다. 그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불을 켜서 등불 아래 그 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두거나 아니면 침대 밑에 두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무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의 핵심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데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불을 켜둔 이유, 불을 켜두는 그 이유에 반하는 완벽한 모순, 너무 말도 안 되는 모순이기 때문에 같은 의미의 두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한 모순당착, 그게 모순당착이라는 말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모순당착, 있어서도 안 되고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그 일은 도대체 무엇일까? 한번 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비유에 대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서가 모두 다 기록을 하고 있지만, 적어도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를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다음에 이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과는 달리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것이 서로 관계가 있다고,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관계가 있다고 보는 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의 기록을 보면 주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해석을 오히려 제자들에게만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사람들에게는 가시밭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길가도 있고 옥토도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길가이거나 돌짝밭이거나 아니면 가시밭이면 그 밭을 기경해서 옥토로 만들어야 합니다 하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이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그 과정을 보면 제자들이 당황스러울 만큼이나 어떤 사람이 길가에 가서 길을 뿌렸는데, 어떤 것은 길가에 씨를 뿌렸는데 어떤 것은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돌짝밭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가시밭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옥토에 떨어졌다. 길가에 떨어진 것은 새가 와서 먹었고, 그리고 돌짝밭에 떨어진 것은 기운이 없어서 그래서 그것이 말라 죽었고, 가시밭에 떨어진 것은 그것도 역시도 그 가시에 의해서 기운을 잃어버리고 말라 죽게 되었고, 옥토에 떨어진 것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지. 이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주님의 비유는 거기서 끝났어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비유가 무엇을 뜻하는지 설명하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너무 당황해서 주님께 묻죠. 이 비유가 무슨 뜻입니까, 주님? 만약에 주님의 의도가 이 비유를 통해서 너의 밭을 기경하여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러한 그 재리의 유혹과 그리고 또한 그 시련과 환난 가운데 인내심을 키워라, 이런 이야기였다면 그 설명을 모든 사람들에게 해 주셨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설명을 모든 사람들에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제자들에게만 이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3장에 이 비유가 나오고 있는 그 비유의 우리가 보통 천국 비유장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장, 발음을 잘 하셔야 됩니다. 천국장이 아니고 천국장. 이 천국장이라고 부르는 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아서 아주 작지만 큰 나무가 될 것이다. 천국은 마치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데 거기에 그 원수들이 가라지를 뿌린 것 같아서 나중까지 지나기 전에는, 그때까지는 그 알곡과 가라지가 계속 함께 있어야 되는 긴장이다. 천국이란 것은 마치 그물과 같아서 고기를 잡은 후에 나중에 그 고기들을 걸러내어야 할 것이다. 이 천국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 중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단 말이죠. 이 천국에 관한 비유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다면 그 가치와 그리고 또한 동시에 그 천국이라는 것은 지금은 비록 작아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그러한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선한 일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데 있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이것을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은, 비록 눈에 보이는 결과들이 잘 안 보이고 어떤 사람은 배교를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다가 중간에 그 이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예 부정을 하기도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시고 옥토가 있으니 낙심하지 말고 복음을 끝까지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말이죠. 믿음으로 사는 게, 이 땅에서는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의미 없는 일처럼 보이는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중에 성공한 사람 별로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오히려 고난과 고통과 시련이 더 많이 따라오고 열매들이 별로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시대라 할지라도 너희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이 비유의 핵심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씨 뿌린 자의 비유는 인간의 행위를 강조해서 당신의 밭은 옥토입니까를 묻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분의 밭은 옥토입니까 아니면 가시밭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돌짝밭입니까 질문을 한다면 나는 옥토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다 우리의 삶의 경험에서 아는 것처럼 이 땅에 어떤 밭이 돌도 없고 잡초도 없는 그런 밭이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은 어떤 밭입니까 물으면 아마 여기 계신 거의 대부분이 한쪽은 딱딱하고 한쪽엔 가시가 있고 이 잡초들이 있고 또 한쪽에는 이 돌짝밭처럼 그렇게 그 시련 앞에 두려움에 떠는 그러한 우리의 두려움도 있습니다.
자기들이 말할 수 있는 답일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그런 밭들을 기경해서 옥토를 만드는 우리의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것이 제가 이해하기에는 마태복음에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마태복음과는 달리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 비유를,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 비유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야 할 것을 강조하는 문맥에서 이 비유를 사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의 의도를 마태복음에 있는 의도를 제가 잘 이해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제자로 살아내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백성답게 살아야 할 것임을 강조하는 그 문맥에서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난 직후에 누가는 바로 이 오늘 말씀 본문인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비유의 주제는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지 그릇으로 덮는 사람은 없다는 이 말씀은 비록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그래도 받은 것이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결과에 상관없이 이 복음의 빛이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건 덮어놓을 일이 아닙니다.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멈출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품고만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냥 적당히 있는 것이 오히려 차라리 낫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라 이거는 모순당착이라는 말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이야기를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가끔 잘 아는 분에게서 아주 악성 바이러스가 돌아다니는데 혹시 이런저런 이메일을 받으면 절대로 그 메일 열어보지 말라는 경고성 그런 메일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정말 실수로라도 그 메일을 열면 이 컴퓨터 그 프로그램이 다 망가지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위험을 미리 알려주는 메일들은 참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런 메일을 받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 메일을 전달해 주어야 하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것을 전달해 주는 것은 선택적 선행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하도 장난이 심하니까 그리고 거짓된 메일들이 다 많으니까 적절한 비유는 아니겠지만 정말로 그렇게 유해한 이 바이러스가 다니고 있는데 제가 그 경고를 받고도 혼자만 알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는 것은 이것은 비도덕적인 처사라는 말입니다. 제가 아주 잘 아는 사람이 내가 그걸 열었다가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면 저는 그분 앞에서 나도 나는 그 메일을 받았는데 어떤 분이 경고해줘서 나는 열지 않았어요 라고 자랑스럽게 말하지 못할 것 같아요. 내가 미리 알려주지 않은 걸 너무 미안해할 것 같아요. 내가 조금만 당신에게 연락만 했더라면 그런 일 안 당했을 텐데, 그런데 내가 너무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했다고 미안해할 것 같다는 말입니다. 누군가 알려줄 것 같아서 꼭 내가 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은 무관심의 태만입니다. 이런 이메일들의 경우에는 가짜도 워낙 많고 그리고 심각한 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언제나 그런 메일들을 공유할 건 아니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 무관심의 고질적인 자세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무관심의 위험에 대해서는 유대인이었고 나치 수용소에서 고난을 많이 받았던 일리 위즐이라고 하는 분이 1999년도에 미국 의회에서 한 연설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런 무관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관심이 무엇입니까? 무관심은 빛과 어두움, 황혼과 새벽녘, 죄와 벌, 잔인과 애정, 선과 악 사이에 선이 흐려져 있는 애매한 상태입니다. 무관심은 분노나 미움보다 더 위험합니다. 분노는 때로는 창조적일 수 있습니다.
시를 쓰게 만들 수도 있고 위대한 심포니 곡을 쓰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목격한 그 불의의 분노함으로 인류에 크게 공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관심은 전혀 창조적이지 않습니다. 무관심은 아무런 반응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무관심은 반응이 아닙니다. 시작도 아닙니다. 그것은 끝입니다. 그것은 원수의 친구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비약이 좀 지나치다 싶을 수도 있겠지만 불을 밝혀서 침상 밑에 두는 건 방관자의 모습이고 그리고 무관심의 표현의 다름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으로 세상을 밝히지 않고 그냥 마음에 품어두기만 한다면 복음을 전하다가 욕을 먹느니 차라리 가만히 있어서 중간이라도 가야겠다고 안심할 일이 아니고 극성스럽게 예수 믿다가 상처를 받느니 소리 없이 조용히 예배만 참석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라고 말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세상에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절망의 상태에 놓여 있고 이 절망의 상태로 인한 증오와 차별, 기만과 횡포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겪고 있는데 내가 뭘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느냐며 무관심을 합리화시킨다면 그건 빛을 그릇 안에 두거나 아니면 침대 밑에 둔 것입니다. 그게 약해서 어쩔 수 없어서 너무 바빠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그 무관심과 태만의 합리화가 저는 오늘날 교회를 병들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복음과 은혜는 나누어야 하는 거죠.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된다는 생각 안 되고 종교란 결국 내면 세계의 문제이고 개인의 문제이니 드러내서 말할 것은 아니라고 말할 것은 아닙니다. 복음을 그렇게 개인의 구원을 위한 것으로 사유화시킨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소홀히 여길 뿐만 아니라 치열하게 고민하지 않는 것도 괜찮도록 합리화시키는 근거를 제공했다는 것이 안타깝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복음을 드러내자고 말하면 아마도 많은 분들은 한국 교회는 이 일에 있어서 너무 열심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고 옛날에 그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고 열심히 전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극성스럽게 가가호 다니면서 축호 전도를 하고 마켓 앞에서 확성기를 통해서 예수 천당을 외치기도 하면서 열심히 전도하는 이 일을 제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물론 단순히 교세 확장이라는 이것을 위한 전도라면 근본적인 이 일을 제기하고 싶기는 하지만 전도의 열정은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겠고 그 전도의 효율성을 말하는 것조차도 지나치게 실용주의적인 입장인 것 같아서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건 그 방법이 틀렸다고 말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고 복음을 말하는데도 그 모습이 등불을 켜서 그릇 아래 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남가주에 1300개의 그릇으로 덮어놓은 등불이 있다면 어떨까요? 1300개의 등을 그릇으로 어떤 곳은 큰 그릇으로 덮어놓았고 어떤 곳은 작은 것으로 덮어놓았는데 1300개의 그릇으로 등불을 덮어놓은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공동묘지입니다. 그건 세상에 빛을 비추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공동묘지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남가주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사역을 제가 비하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것도 아니고 만일 교회가 이 세상을 밝히는 역할을 하기보다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통해서 교회만을 밝히고자 한다면 딱 그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려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크게 할까?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큰 그릇으로 덮어 씌울 수 있을까? 너무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릇을 벗겨내고 더 큰 그릇으로 덮고 더 큰 그릇으로 덮어서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큰 그릇으로 덮어놓고 그것을 성공이라고 부른다면, 그렇다면 저는 여기에는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뭘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는 사랑이 가득하고 교인들끼리는 너무 친하다고 하는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의 존재로 인하여서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한다면, 이것은 주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빛을 그릇으로 덮어두어서 안은 환한데 밖은 여전히 어두운 상태일 뿐입니다. 예수 천당, 불신족을 외치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누구를 위한 외침인지 느낄 수 없을 만큼이나 듣는 사람들은 불쾌하기만 하고 그냥 정죄당하고 있다는 기분만 들고 애정과 사랑은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애정이 없으면 복음은 위협이 되고 경고가 됩니다. 사실 누가가 사도행전에서는 이 구체적으로 이 복음을 전함으로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가를 말하고 있지만, 사도행전의 배경에는 사도행전보다 조금 더 앞서서 썼던 어떻게 한 사람이 변화되고 그리고 그 변화된 인생관이 어떻게 사회에 영향을 끼쳤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누가복음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복음을 사도행전에서 떼어서 봐도 안 되고 사도행전을 누가복음에서 떼어서 봐도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그래서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교세의 확장을 말했던, 사도행전에서 그 말을 했던 누가는 사실은 그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는 그 한 사람의 변화를 윤리적이고 관계적인 것으로 강조했다는 말입니다. 누가만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기록이 있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What shall I do then? 요한이 대답을 합니다.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 세리들이 물었습니다. 우리는 뭘 하면 됩니까? 부과된 것 외에 거두지 말라. 군인들에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이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누가가 말하는 교회의 성장에는 바로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가 이미 전제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 변화된 가치관의 전제를 말하지 않고 단순히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고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고 어떻게 교회가 성장했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교세를 확장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조금 천박해 보이는 상술에 불과했다는 말이죠. 현대인들은 그 교회가 하고 있는 그 상술을 눈치챈 거예요. 내 영혼을 사랑해서 나에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나를, 교회를 끌어오려고 나에게 전도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알아채버리고 이제는 들으려고 하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래서 이 구절을 조금 더 상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그릇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태석 신부님 때문에 수단 톤스가 밝아졌고 손양원 목사님 때문에 애양원이 밝아졌습니다. 아리조나에서 제가 만났던 한 알코올 중독자 남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가정이 밝아졌고, 가정에 어둠을 몰고 다니던 한 친구가, 오래된 저희 친구가 주님을 영접하고 난 후에 온 가족들에게 희망의 빛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소유와 신분에 의해서 한 사람의 가치를 결정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가난하고 약하고 소외되고 불쌍해 보이는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손을 내밀고 희망을 주므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개인적인 성공과 그리고 인생의 목적을 개인의 안락에 둘 때,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가진 것을 약자들과 나누어 주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살아감으로 세상의 빛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세상을 비추었던 길입니다. 희생과 섬김이 없이 외치는 예수 천당은 독선적인 경고와 정죄,
아주 이기적인 상술에 불과할 뿐입니다. 바울도 그런 교회의 모습을 굉장히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누가 당시의 교회도 그랬겠지만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보일 수 있는 가장 획기적인 그 변화가 있다면 도대체 어떤 걸까? 제가 생각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할 때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온전하게 드러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길이 있다면 저는 그것은 가치관의 변화를 통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관이 달라졌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죠. 누가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 인생관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음으로 달라졌는가를 말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바울은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바울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빛이나 어둠과 사귀면 안 되고 어둠 근처에 가면 안 된다는 말일까요?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이 말은 믿지 않는 자들과는 교제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이전에도 이와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었고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바울의 말을 오해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은 자기의 입장을 해명하는 말을 하죠. 고린도서 5장에서 하는 말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고 말하였거니와, 이 말은 세상에 있는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만일 그러했더라면 너희는 세상 밖으로 나가서 살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 당시에 바울은 그렇게 말한 것이 믿지 않는 자들과 상종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악을 행하는 자들을 엄격하게 책망해서 교회 안에 그러한 불순한 것들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지, 내가 도무지 믿지 않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 말씀의 문맥을 보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이야기는 단순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의 의미가,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말의 의미가 믿지 않는 자들을 사귀지 말거나 교제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5장에서 이미 설명한 바입니다. 그렇다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이야기는 무슨 의미였을까요? 아마도 이 말씀이 가장 많이 적용되는 그 부분이 있다면 불신자와의 결혼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믿는 사람들하고는 결혼하지 말아라.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셨던 그 비유가 너무 강력해요. 아무리 믿는 사람들끼리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교회 다니지 않는 건실한 청년 자매를 어둠이라고 말하고 불법이라고 말하고 벨리알이라고 말하는 건 왠지 좀 합당해 보이지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기도 하고 권장할 만한 일이긴 하지만, 저는 요즘에 그리스도인들 간의 결혼은 율법적으로 요구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다는 생각이 조금 더 강하게 듭니다. 단순히 믿는 형제들이 너무 적다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여러분 중에도 혹은 여러분 부모들 중에도 결혼할 당시에는 믿지 않았다가 결혼한 후에 믿게 된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믿는다는 말을 단순히 세례를 받았는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규정하려고 한다는 게 문제라는 말입니다. 이런 피상적인 것으로 확인을 하는데 요즘은 명목상의 교인들이 훨씬 더 많아 보인다는 것이 문제예요. 여기에도 사람들의 이 자기 중심성이 너무 잘 드러나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기의 자녀는 잘 믿는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좋겠고, 잘 믿는 자기의 자녀는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안 믿는 내 아이는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좋겠고, 그리고 믿는 내 아이는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아주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것들이 잘 드러나기는 합니다.
저는 솔직히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적인 결혼관을 가지고 있다면 결혼 이 대상을 그리스도인을 결혼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믿기는 하지만, 그래서 세례를 받고 교회에 다니는가로 그 결혼이 합법화되거나 아니면 비합법화되는 것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그리스도인이 비그리스도인과 결혼하는 것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기는 하지만, 그런 이유는 단순히 율법적인 의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전혀 다른 세계관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하면 안 된다는 율법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로 그렇게 결혼하는 게 가능할까 싶을 만큼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고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는가 하고 있는 자신의 그 변화된 가치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결혼을 상대를 정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혼을 하겠다고 데리고 와서, 그런데 믿는 사람이야, 네 세례 받았대요, 그럼 됐네, 된 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앞에 헌신된 사람도 아니었었고 세례를 받고 교회를 다니고 있기는 하지만 전혀 세상적인 가치관에 완전히 찌든 사람이더란 말입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교회를 다니니까, 세례를 받았으니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말씀을 단순히 세례받은 사람하고 교인들은 결혼해야 된다는 의미로 봐야 될까? 어떤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교인들이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가면 안 된다는 말이라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교인들이 제사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프루프 텍스트로 오늘 본문이 사용됐던 경우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주 있었죠. 고린도 교회도 사실은 이 문제가 제법 심각한 문제라서 그 온 도시를 들썩거리게 만드는 우상 축제하는 어떤 축제일만 되면 우상을 섬기지는 않지만 그런 축제에 참여해서 쾌락을 즐기거나 함께 누렸던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 가서 웃고 즐기는 것 바람직한 모습 아니었어요. 물론 그렇다고 우상을 섬긴 것도 아니고 그냥 문화적인 활동이었다고 그 당시 사람들도 말을 했을 겁니다. 그렇더라도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을 드러내는 모습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가지 말라고 바울은 권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그 문맥에서 이해를 해서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했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행사나 축제에 가면 안 된다는 의미라고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문맥상 갑자기 이 축제, 제사에 관한 이야기를 갑자기 바울이 하고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오히려 그 문맥에서 보면 바울은 지금 고린도후서 5장에서 그리고 4장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이 바울이 사도로부터 받은 추천서가 없기 때문에 그의 말은 신빙성이 없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만 그것은 신빙성이 없는 복음인 이유가 바울의 추천서가 없었다. 다른 전통적인 우리의 가르침과는 위배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말하는 것에 이 힘이 없고 그리고 또한 그 정당성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전한 복음이 내가 너에게 전했던 그 복음이 잘못된 것이냐, 어떻게 그 복음의 가치를, 그리고 한 사역자의 가치를 추천서가 있는가 없는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겠는가라는 이야기를 5장에서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는 내가 그리스도 앞에 버림을 받은 사람이라고 자기가 받은 고난에 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느닷없이 갑자기 축제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야기에는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그런 것들에 의해서 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어떻게 부함에 의해서 아니면 어떻게 그 학벌에 의해서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신분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물에 의해서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고 그 말의 가치를 결정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고,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이야기는 그런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거나 사람을 대하지 말라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저는 누가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변화된 인생과는 어떻게 가난한 사람과 약자들 그리고 부함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이건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빛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하면서도 어둠에 속한 사람처럼 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한 사람의 가치가 그런 소유에 의해서 평가되거나 아니면 그런 신분에 의해서 평가되고 사도들의 추천서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하는 것으로 어떤 신분의 어떤 라인인가 하는 것으로 복음의 진실성을 평가하려고 하는 교회를 향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치관이 달라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믿는다고 고백함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한 사람의 가치를,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더 이상은 소유나 신분으로 평가하지 않기로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이 피난처처럼 그 큰 이 그릇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숨어 있는 공동체가 교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는 우리는 예수 때문에 이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로 세상을 살기로 한 사람들이 그 변화된 가치관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도록 하기 위해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세상으로 보내는 곳입니다.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멍해를 매지 말라는 이야기는 안 믿는 사람들하고 교제하지 말고 그냥 교인들하고만 사귀어, 그리고 교회 모임에만 오고 교회에 그냥 있으면 그게 제일 안전해,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믿지 않은 자들과 멍해를 함께 매지 말라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이나 방식대로 가난하다고 무시하지 말고 배우지 못했다고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말이고, 개인의 형통과 그리고 성공을 축복인 양 안주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렇게 좋은 것들을 주셨다고 그 안에서 좋아하면서 그렇게 살지 말고, 그 주어진 것들을 복이라고 부르지 말고 사명이라고 부르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복이라고 말해서 그걸 많이 가졌으면 복 받은 사람이고 없는 사람은 복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진정한 복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오히려 그런 것들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이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치열한 경쟁과 그리고 유혹이 있지만, 그 가운데도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바로 그 이방인들에게, 데오빌로에게, 그리고 또한 믿지 않는 그 로마에 있는 그 이 권력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게 파격인 것은 바로 그 믿는 사람들의 변화를 무엇으로 보았느냐?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저주받았다고 하는데, 그리고 무시하는데, 그 무시하고 짓밟고 있는 사람들 찾아가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것이 바로 교회의 가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영생의 가치를 보여주는 길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생명이 너무 소중해서 우리는 가난해도 낙심하지 않고 부해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 소중해서 그리고 너무 귀해서 내게 주어진 현장에서의 삶의 현실은 모든 사람들이 정말 조롱하고 비웃을 만큼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안에 주저앉아 있지 아니하고, 또한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부러워할 만큼 많은 것을 소유했지만 그것을 마치 내가 받은 복인 것처럼 안주하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교회가 보여주고 교인들이 세상에서 보여줄 때 그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답지 아니하고 세상에 비추는 모습이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등불을 켜서 꺼지지 않게 침대 아래에 두라고 했다면 몰라도 등경 위에 두라고 했다면, 이는 논리적으로 당연해 보이지만 현실의 삶에서는 파격적인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모순당착,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그 일을 강조하면서 본문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리고 교회는 이렇게 달라진 가치관에 의해서 변화된 삶을 세상에 보이는 일에 소극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건 그냥 적당히 하면 되는 일이라는 게 아니라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나쁜 사람이 되지 말자는 말과 착한 사람이 되자는 말 사이의 간격이 얼마나 큰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못되지 않은 것과 착한 것은 다른 겁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착하다는 말을 참 많이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저는 항상 착하다는 말을 들었어요. 저에게 착하다고 해주셨던 분은 저의 외할머니셨습니다. 동네 분들을 만나셔도 항상 제 자랑을 하면서 우리 손주는 참 착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얼마나 착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할머니께서 다리가 아프다고 다리를 주물러 달라고 제게 부탁을 하십니다. 저는 저희 할머니가 부탁하기 전에 다리를 주물러 드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할머님이 다리가 아프다고 다리를 주물러 달라고 부탁을 하셔도 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진준아, 착하지? 다리 좀 주물러 줄래? 5분만 주물러 줄래? 내가 너무 다리가 아프다. 5분만 주물러 줄래? 저희를 키우시느라고 그렇게 고생을 하셨으니까, 사실 저희 부모님은 뭐 사업하신다고 너무 바쁘셔서 저희 할머니가 다 키우셨어요. 외할머니가 저희를 다 키우셨기 때문에 저에겐 정말로 은인이죠. 너무 고마운 분이. 그렇게 힘드셨으니까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계셨지만 저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게 얼마나 귀찮은 일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한 5번쯤 부탁을 하세요. 그리고 다리 좀 주물러 줄래? 진준아, 착하지? 우리 착한 손주 다리 좀 주물러 줄래? 한 5번쯤 넘어가면 할머님의 목소리가 좀 심상치 않아집니다. 부탁이 명령으로 넘어가는 순간입니다. 제가 눈치가 얼마나 빠릅니까? 지금 안 하면 맞아요. 지금 안 하면 혼나요. 그러면 저는 심통이 나서 마지 못해서 할머니의 다리를 주무르고, 할머니는 역시 우리 손주가 참 착해, 참 착해 그러세요. 동생들과 함께 가지고 놀라고 주신 장난감을 혼자 독차지해서 동생들이 할머님께 불평을 말하고, 마침내 할머님이 동생들과 사이좋게 놀라고 하실 때에도 저는 착하다는 회유가 못된 놈이라는 야유로, 그리고 야단으로 바뀌기 직전에야 동생들에게 그 장난감을 내동댕이 쳤습니다. 에이 하고 그냥 집어 던지는 거죠. 저는 이렇게 착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노인을 보고 도와드리려고 달려가지 않아도 착하다고 하고, 술을 마시고 아이들을 때리고 부인을 때려도 심성은 착한데 술이 문제라고 합니다. 뭐가 도대체 착하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노인의 발을 걸어서 넘어뜨리지 않은 게 착하다는 말인지, 부인과 아이들을 때리기는 하지만 돈을 벌어오면 그건 착한 거라고 말하는 건지, 착한 행실이 하나도 없는데 못된 짓만 하지 않으면 착하다고 합니다. 요즘 교회가 그렇습니다. 도대체 착한 일이라고는 하는 게 없는데, 희생도 섬김도 사랑의 실천도 복음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의 헌신적인 모습도 하나도 없는데, 교회가 싸우지만 않아도, 동네 시끄럽지 않게 조용히만 있어도 그 교회 괜찮은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죠. 제자로서의 사명과 헌신이 삶에서 전혀 나타나지 않는데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그냥 차분히 교회만 착실히 나오면 착하다고 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당연한 일인데도, 정말 당연한 일인데도 교회 돈 횡령하지 않고, 세습하지 않고, 시도 때도 없이 놀러 다니지 않고 얌전하게 있으면, 단 한 번의 선을 행하지 않아도, 단 한 사람에게도 자기의 것을 희생하지 않아도 괜찮은 목사입니다. 착한 목사가 됩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이렇게 끝맺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하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게 되리라. 착한 행실, 복음의 선한 영향이 없이도 괜찮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정말로 소중한 걸 잃어버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무관심, 이 무기력함, 이 무책임함, 등불을 켜서 침대 아래 두었는데 너무 이유가 많아요. 너무 바쁘고, 일단 교회가 커야 하고, 그리고 다른 이 안전이 아직 안정되지가 않아서 뭘 할지 몰라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괜히 했다가 망신당하느니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래도 문제 일으키지 않고 문제 없는 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이냐면서 그러면서 그 무책임함을 그리고 그 태만함을 그리고 그 게으름을 괜찮다고 말해요. 그만하면 괜찮다고 말해요.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등불을 켜서 그것을 침대 밑에 두거나 그릇으로 덮어두는 사람이 있겠니?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덮어두고 괜찮다고 말해요. 괜찮다고 말해요. 누가의 경우는 오늘 이 비유에 의해서 마가복음은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누가는 오늘 이 기록을 하고 난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예수의 가족들에 관한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가족들이 찾아왔음을 주님께 알렸을 때 주님께서는 내 가족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 말씀하셨어요.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 최선이 아니고 가만히 있는 것이 차선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질문보다 지금 무엇을 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궁색하지 않은 교회, 그리고 제자들이 될 때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지 않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모순당착이라고 했습니다. 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놓는 것, 등경 위에 두지 않고 침대 밑에 두어서 들어가는 사람들로 그 빛을 보게 하지 않는 것, 그것은 그 등불의 본질상 모순당착입니다. 교회가 그릇 안만을 환하게 밝혀서 교회의 성장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세상을 살아가는 나그네라고 고백하는 제자들이 그 소유와 신분에 의해서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 소유를 사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복으로 생각해서 담아두려고만 하고 그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 그래서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관심하고 세상의 부조리와 불의함의 방관자가 되는 것, 그러면서도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고 말하는 것, 이것은 그 정체성의 본질상 모순당착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은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물으면 이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에는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2020년 한 해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그냥 누림에 안주하지 않기 위해서 2020년도에도 이 선한 청지기 교회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큰 그릇으로 바꿀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아서 세상을 밝혀야 하는 빛이라는 그 마음으로 어떻게 저항하고 있는가? 이제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선한 청지기 교회가 2020년 누가복음을 공부하면서 아마 진지하게 던져야 할 질문일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목회를 그만두고 나니까, 이제 은퇴를 하고 나니까 조금 뻔뻔해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너무 목회를 하면서 사실은 너무 많이 후회가 되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안타까웠던 것이 있다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냈던 그 많은 시간들 중에 거의 대부분의 시간들은 저는 그냥 그 교회를 그릇으로 잘 덮어두어서 얼마나 안정되고 얼마나 편안하게 그릇이 쉐이키하지 않을 수 있는가 하는 것에 집중했던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삶 자체도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목회자로서 조금 더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조금 더 인정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더 깊은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았고,
주님께서는 저를 보시면서 아마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고, 저의 목회 현장을 보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모순당착이야. 너 믿는 사람인데, 너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산다고 말하는 사람인데 네 소망은 어디에 있니? 물으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 교회 사역의 현장에서 누가복음을 공부하면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그 이 누가가 말하려고 했던 이 복음의 위대한 능력은 어떻게 사람을 바꿀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 인생관을 바꾸어 놓았는가 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기 때문에 요즘의 교인들을 만나면 저는 이렇게 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제가 많이 사용하는 표현, 아마 2018년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살아냄이라는 말을 씁니다. 너무 어려워서 그래요. 정말 빛을 밝힌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이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 그런데도 나는 그것들이 아닙니다, 주님 오직 예수만 내 생명입니다를 고백하며 그 고백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알기 때문에, 알 것 같아서 저는 지금도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저의 이런 이야기가 사치스럽게 들릴 만큼이나 2020년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고민도 있고 걱정도 있고 개인적인 너무 아프고 힘든 것들이 많아서 그런 이야기들이 그냥 먼 이야기처럼 들리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충분히 알아요. 충분히 이해하겠어요. 그런데도 그런 그 절망적인 상황과 절망적인 상태에서 우리를 건질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복음밖에 없어요. 다시 예수를 붙드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주님 때문에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고 고백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고백의 소중함을 드러내거나 붙들지 않고 세상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건 모순당착입니다. 이 시간에 한번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이 복음을 붙들고 살고 싶습니다. 2020년 한 해 우리가 복음을 붙들고 이 생명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의 삶을 통해서 제가 얼마나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사는가 하는 것보다 부디 저의 삶의 현장에서 저의 삶을 통하여 우리 가족들에게,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희미하게라도 제 안에 있는 복음의 빛이 드러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너무 고단하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이 등불을 침대 아래 두지 말게 하시고 그릇으로 덮어두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결단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